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하는 인사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사람들 보면은 건강하신가요? 건강 잘 지키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지 드셨나요? 밥 드셨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어릴 때도 인사했을 때 밥 먹었냐? 그랬던, 뭐 사실 밥 먹었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이런 인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인사가 만났을 때 인사가 건강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건강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유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다. 근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은 그 자유권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선택권을 가지고 너의 자유권을 가지고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선택권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단지 필요한 것만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권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선택을 가지는 것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풀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길 것이 무엇인지 또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서로 또 물어봄으로 서로 또 안부를 전함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섬기는 삶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삶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좀 뛰어넘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너희 몸 안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 시국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홀로 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소유를 쫓아서 성령의 일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소유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일들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 결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의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이렇다.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 그다음에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술 취함이나 분열함이나 분냄이나 당짓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럼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육체 안에 계속 우리의 삶을 오픈시킨다면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냥 거기에 있다면은 쉽게 얘기하면 열매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나무라면 그런 나쁜 상태의 나무로 우리가 있다면은 나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나무를 있을 때는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상태에 건강한 상태의 나무로 있다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나무로 있다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음행부터 시작해서 방탕함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주석도 찾아보고 또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음행이라는 것과 방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성적 관계,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를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생은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기쁨이 없는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껍데기뿐인 능력이 없는 껍데기뿐인 모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술은 마술, 쇼와 같은 종교를 얘기하죠. 원수 맺는 것은 잔인한 기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기질. 분쟁은 뭡니까? 살벌한 경쟁이고, 시기는 뭡니까? 모든 일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생각. 시기는 모든 일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생각. 그런 악한 습관들이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런 것이 분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찢어진 것, 찢어진 삶이나 또 찢어진 가정이나 찢어진 공동체나 그러한 것을 당짓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열함은 무엇입니까? 분열함이라는 것은 분열함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편집적인 그런 어떤 외로움의 결과를 가져온 게 분열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단, 요즘 신천지 때문에 말이 안 돼.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단은 이름뿐인 꼴싸한 공동체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투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나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감정을 투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 무엇입니까?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중독을 술 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탕함은 편안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편안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를 가지는 것이 방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태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들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술 취함, 원수 맺는 것, 분냄, 시기, 분열하는 것, 당짓는 것, 더러운 것, 방탕한 것. 혹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봤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혹시 보시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내 삶의 모습에 방탕함이 있고 주술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혹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혹여나 내가 나의 모습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포커스를 두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뭐 육체의 모습, 육체의 소욕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것의 포커스를 가지고 내가 더러운데 내가 원수 맺는데 내가 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분쟁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머리 싸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포커싱하면서 포커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놔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이 주의 뜻이 되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보여진다면 이제 거의 더 이상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놓아버리십시오. 놔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이 뜻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것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계속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에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성령의 소욕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한 방 때렸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 성령의 소욕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고 성령의 소욕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볼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내가 주의 뜻을 쫓고 주의 말씀을 쫓고 주와 관계를 계속 더했을 때 내 삶을 보았을 때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았을 때 희락이 보이는 거예요. 화평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기질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 삶의 결과를 보면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영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붙여 있을 때, 주님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본질 기준은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이고,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절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시간을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베트남 형제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 저희 이제 더웰이라는 그 베트남 선교단체에 소속된 형제입니다. 특별히 이 형제는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에 전체적인 부리더로 세웠던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원래 갑자기 나이가 이제 27살이 지나면, 베트남 나이로 27살이 지나면 남자는 더 이상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원래 나이가 이제 26, 7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군대를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형제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군대 마지막에 가는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군대 가더라도 혹시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인원수가 충분하면 자기 같은 나이가 많고 또 아버지를 보양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래요. 물론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3주 전에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너 다시 군대 안 가도 되냐? 네,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잘됐다. 야, 잘됐다. 안 그래도 참 성경이가 너가 없어서 어떻게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잘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이 형제를 제가 서로 만났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그 회사 일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과 감정은 베트남 말로 얘기하면 부원과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슬펐어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믿었던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친구를 필요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선교단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슬펐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제 마음을 또 다 주었고 또 제 생각과 비전에 대해서 다 주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제 마음 안에서 원망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래? 그래도 마음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의 마음으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이 친구가 또 자기 회사에서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교회 또 청년부 일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하시고자 하는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친구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지만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이 너의 삶과 나의 삶에서 드러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슬프고 참 마음이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 자체가 내 삶에 어떠한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내 감정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우울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또한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 또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 살아갈 때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조금 앞절이죠. 14절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 전체가 있는데 이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결과였냐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이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마음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온 율법이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안아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원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혹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소욕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의 자리로 가십시오. 성령의 소욕의 자리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에 우리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단 신천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이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단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이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믿는 것은 지금 이 시국을 통해서 정말 미혹된 성도들,
신천지에 미혹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예요.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혹이나 우리가 정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왔을 때 두 가지 문제,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그러한 탈을 또 쓰고 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느냐?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비난은 미워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랑할 때 저는 정말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우리의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목마른 갈망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과 소망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주님,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결과로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회복하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지금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삶이 육체의 결과가 보인다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열매로 인하여서 이제 잃어버렸던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손잡고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